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정체성은 어린아이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차별화되고 사이에서 취득하는 과정을 발전시키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어떠한 차별을 겪거나 또한 사회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이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위에 누가 있는가, 가장 가까이에 그 있는 환경과 또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한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팽배해져 있던 이 동성애 죄악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롯의 집에 방문한 그 젊은 천사들을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어른뿐 아니라 노소,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집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한 환경과 또한 그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지면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그 정체성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저희 두 아이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요새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새 들어서 이 좋은 말을 부쩍이나 많이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씻어, 좋은 말 할 때 옷 입어.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가 계속 막 장난치고 듣지도 않고 막 민기적거리면 이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것을 좋은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그래도 좋은 말로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과 함께 또 자주 쓰는 말이 하지마, 안 돼 라는 말을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보통의 경우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없이 지내던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좋은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돼, 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과 또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저희 부부가 다음 주에 결혼 9주년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짜가 헷갈려갖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올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결혼 기념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 결혼 기념일이나 또 혹은 생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에서 그치고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알고만 있고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행함과 실천이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 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내가 그걸 알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복음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 아는 것 가운데에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동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안다는 것에 그와 함께 실천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삶으로써 나타내며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선 5절과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게으르지 않는 삶의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이 없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맹인이며 죄짓음의 은혜를 잊은 자, 즉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뺀 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게으러져서 나태해져서 그걸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3월부터 대신방이 시작될 텐데 제가 전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쓰러지신다고 더 드시라고. 이거 뭐 부족한 거 없냐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삶으로서 살아내지 아니하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정말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붙들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새벽 예배나 또한 수요 예배, 저에게는 금요 철야가 없지만 주일 성소,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켜서 나오는 것,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칫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해, 나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나와,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그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예배를 통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 믿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가운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건 하나님도 못 고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세요? 내가 고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아내와 눈이 마주쳐서 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혼나면서도 다시 한번 또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하원을 하다가 또 아이들에게 또 혼을 내는 바람에 또 제 스스로 좀 잘하자 다짐했던 하루였는데 갑자기 또 이게 고해성사가 되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에, 모든 부흥에, 어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 열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나의 삶에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날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멸망당했던 그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들게 됩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 핍박과 또 박해로 인하여서 먼저 목숨을 잃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선포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견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정말 그 필요에 따라 채우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맹인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그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율법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개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이 땅에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되어질 수 없고 또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지죠? 그래, 천국은 있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비록 이 땅의 내 삶이 비루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거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만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노아는 그 물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오늘 나의 믿음과 또한 오늘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그 원고에도 없는 고해성사를 하게 됐는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내가 선포하는 말씀과 같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치열하게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 얼마만큼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그 김기병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여러분, 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45입니다. 6월 달에 이제 만 나이가 없어지면 다시 44이 되는데요. 이제 45이면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자격 중에 이제 첫 번째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사역에 집중이 안 되고 허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주어진 그 사역, 또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수고와 그 노력, 그것이 먼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앞으로 살아갈 어떠한 일들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오늘도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족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과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과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